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남게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잘 살았던 못 살았든지 간에 한 해를 정리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열매라는 단어가 생각이 듭니다. 과연 올 한 해 나는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안에서 남겼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남겼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고 2014년을 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열매 맺는 2015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 아주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비유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그의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또 그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의 소망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뭐냐라고 꼽으면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 많이 본 본문이야.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결론 이미 딱 나와 있죠.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쉽게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거하라 이라는 이 본문 말씀 이 결론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다 받겠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농부가 참포도나무를 심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는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해야 하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토록 거해야만 하는가 라는 그 이유에 대한 질문 그것은 우리가 잘 묻지 않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농부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는 정작 우리가 잘 묻지 않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게 되면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본문이 계속해서 한 가지 단어를 집요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거의 매 절에 반복이 되는데요.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2절에 바로 이것을 열매와 연결시킵니다.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린 이 말씀도 잘 알고 있죠.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수학적으로 봤을 때 통에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가지가 붙어있긴 한데 죽은 걸 말합니다. 그런 죽은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결국에는 제거해버리고 뒤에 나오는 것처럼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죠. 그리고 포도는 최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전정 작업을 하는데 열매를 맺고자 하면 전정을 해서 에너지를 집중해서 한 가지를 남겨서 거기에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농부의 최대 관심 가지에 붙어있지만 포도나무에 붙어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제해버리고 잘 관계를 맺고 있다면 전정을 하는 그 농부의 마음 그것은 철저하게 최고의 열매를 맺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4절로 가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4절에서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어야 하는 이유 포도나무 안에 붙어있어야 하는 이유가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어라. 농부의 관심은 역시 열매에 있습니다. 5절로 가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4절을 반복했죠. 4절을 반복하면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의 연함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절대적 조건이다. 즉 다른 그 무엇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연합할 때만이 열매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6절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실패한 가지들은 열매를 맺지 못할 뿐 아니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그 결과 불에 던져져 살라질 것이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의 최종적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는 게 아버지의 영광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잘 맺을 때 그 참포도나무를 심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또 하나는 제자도와 연결이 있다는 것이죠. 참 제자는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은데 그 본질이 뭐냐면 바로 열매 맺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폭풍처럼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8절 이후에는 갑자기 열매 이야기가 쭉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6절에 가면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열매 맺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불렀는가?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마치 앞에 8절까지 했던 내용을 최종 확인을 한 번 더 해주려는 것처럼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매를 잘 맺는 제자들이야말로 기도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열매 맺음이 기도 응답과도 연결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참포도나무를 심을 때 내가 이 참포도나무를 심어서 잎을 많이 만들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농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농부가 참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가을에 정말 좋은 최고급 열매를 맺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지. 이게 농부의 기대죠.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 농부가 심을 때는 열매를 기대하고 심는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식을 자주 놓치고 많은 경우 외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우리가 부름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목적과 방향, 이것은 한 해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나의 삶을 평가하든 우리 가정을 평가하든 우리 로뎀나무 교회를 평가하든 아니면 좀 넓게 한국교회 전체를 평가하든지 간에 그 평가의 기준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과 방향이 이거였는데 과연 나는 그 목적과 방향이 어느 정도 부합하게 왔는가라는 평가를 해야 제대로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참포도나무로 농부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겨진 이유가 바로 이 열매 맺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굉장히 분명한 평가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년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할 때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한 해를 살아야 할까?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내가 달려야 할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2015년을 시작해야 할까?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과 방향과 이유가 정립되지 않으면 그 발걸음은 갈짓자 행보가 될 것입니다. 목표와 방향이 불명하지 않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따라 이쪽으로 한번 갔다가 또 저쪽으로 한번 갔다가 계속 우왕좌왕 이게 중요하대 저게 중요하대 그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이 너무나 선명한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를 바라보고 가면 갈짓자 행보를 갖지 않고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약간 흔들릴 수 있고 이쪽으로 기울 수 있지만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방향, 목적, 목표가 중요합니다.
이것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제자의 삶도, 교회도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가를 싫어합니다. 평가 좋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시험 싫으시잖아요. 저는 평가받는 걸 참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평가가 불가피했으니까, 자꾸 평가를 하니까, 그리고 그거 평가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그 평가에 부합된 삶을 살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만, 학교를 딱 졸업하는 순간 평가하는 게 참 싫더라고요. 평가가 주어진다는 그 생각이 들면 마음이 힘듭니다. 제가 솔직하게 자기를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평가받는 자리에 서는 것을 어떻게든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저만 그런가요? 사실은 어른이 된다고 하면 우리 자꾸만 평가받는 자리보다는 평가하는 자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는 잘하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평가하는 일은 상당히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람의 평가는 뭐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평가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지향점과 목표와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평가받을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지혜롭게 사는 것은 그 최종적 평가 이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땡겨서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보면서 나는 그 최종적 평가 앞에 흠없게 바르게 살고 있는가 해보는 거죠. 최종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주중에 한 번씩 평가해보고 월말 평가해보고 중간 기말 한번 해보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그래도 한 해가 넘어간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해를 살았는데 내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나? 또 내가 한 해를 시작해야 하는데 나는 또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거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정확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세워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해 볼 일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지나간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잘못 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오게 될 새로운 한 해에 대한 방향도 오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이토록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뭐냐? 도대체 주님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길래 우리에게 이토록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고 반복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5장 1절부터 17절 말씀 본문과 요한복음 전체 문맥과 더 크게는 성경 전체의 문맥을 고려해보면 결론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기 원하시는 열매는 첫째, 내적 열매가 있고 다른 하나는 외적 열매입니다. 먼저 내적 열매란 제자로서의 합당한 존재와 인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사랑과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해놓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9절로 넘어가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절로 넘어가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의 계명 안에 거한다는 것이다. 내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자의 참된 열매란 내적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 안에서 행하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8절까지는 계속해서 열매를 얘기하셨는데 9절부터는 국면을 전환시켜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의 실체가 뭐냐? 뒤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 친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친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한복음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 이미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읽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의 내적으로 맺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열매의 두 번째는 외적 측면입니다. 근데 이 외적 열매는 내적 열매와 결코 떼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뒤에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즉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예수님의 공동체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즉 예수님이 증거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즉 선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17장이라는 문맥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의 기적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복음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부활 직전에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아주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13, 14, 15, 16, 17 무려 5장에 걸쳐서 그 저녁 시간에 하셨던 주옥같은 말씀들을 자세하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유, 목적, 그 속에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목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가 뭐냐라는 것도 사실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갈 거다. 나는 십자가를 통과하여 십자가를 죽고 하늘에 오를 것이다. 그래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남겨놓겠다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는데 왜 제자들은 남겨져 있는 것입니까? 14장 16장에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남겨둘 건데 그런데 고아처럼 남겨두지 않을 거야. 성령을 보낼 거야. 성령이 오면 너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다 가르쳐줄 거다.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을 약속하시는 것일까요? 15장에 가면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토록 거해야 하는 것일까요? 17장으로 가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놓고 중보자적 대제사장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들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당신 안에 거룩한 것처럼 저희들도 내 안에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는 제자의 공동체가 되므로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이 왜 남겨졌습니까? 당장 천국으로 가지 않고요.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십니까? 성령 받아서 우리 개인적으로 누리라고요? 물론 그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증거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그러므로 성령이 이 진리의 증거 선교와 결합되지 않으면 그 성령의 사역은 왜곡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목표와 방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존재들로 세우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옳게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반드시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내적 열매, 사랑과 순종의 삶, 외적 열매, 선교적 공동체. 그런데 이 내적, 외적 열매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계명에 순종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선교적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사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선교하지 않습니다.
선교의 동기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누리는 이 사랑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 않다면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려면 내 안에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으로 선교하고 증거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선교적 공동체가 된다. 그것은 사랑의 공동체가 된 이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어떤 개인이나 어떤 그 지역교회 공동체 특성상 어느 한쪽을 좀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내적 열매를 많이 강조할 수가 있겠죠. 선교 좋지만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선교를 얘기하나. 선교 좋지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먼저 우리 안에 먼저 좀 해결해야지. 어디 밖에 가서 선교하냐. 이렇게 하면서 내면적인 열매를 굉장히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내적인 측면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외적인 선교적 열매로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은 자기중심적 사랑이 아닌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많이 누리는 이 사랑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사랑이 아니라면 과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사랑인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외적 측면을 강조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개인, 어떤 공동체는 선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기 원하지만 사랑으로 행하는 순종이 없이 선교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오늘 한국교회 선교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저는 그 이유가 이 내적 측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히 머무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 공동체가 많이 와해됐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긴 결과가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 내적 열매와 외적 열매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평가해야 될 요청 앞에 서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여기서 나오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호칭이었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모든 선지서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포도나무였습니다. 포도나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무 중에 독특한 나무인데요. 나무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아주 특이한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는 그 자체로 관상용으로 좋은 나무들이 있죠. 근데 포도나무는 관상용으로 꽝입니다. 그 자체에 어떤 무슨 그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때 그 포도나무의 존재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포도나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하게 실패했습니다. 열매 맺으면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성품적 측면이죠. 거룩한 백성이다. 그 다음에 뭐라 하셨냐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이건 선교적 측면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성품적 측면과 선교적 측면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결합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가장 거룩한 백성이 되어 열방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데 세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이즘의 포로가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서 나눠주고 퍼주고 세상에 알리라고 그들에게 주신 건데 그들 안에 가둬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만을 위한 거야. 배타적 선민주의라고 합니다. 이 말을. 선민의식은 좋은 거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근데 배타적 선민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만 택했다. 이 은혜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다. 우리만 누리면 끝이다. 이게 결국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참된 열매를 맺는
그 소망을 가지고 참 포도나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할 때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실패가 회복되고 진정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점에서 당신의 제자들 안에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심각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 좀 심각하게 질문이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요한복음 순서를 따라서 제가 나눈 건데요. 그러나 송년회 돌아보기 너무나 적절한 말씀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는 자기를 버리고 있습니까? 전 이 질문 앞에 참 내가 실패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점에서 굳이 평가를 한다면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과연 뭔가라는 심각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인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사랑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정말 사랑 안에서 주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뜨겁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열매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증거되고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노뎀나무 교회 전체적으로 2015년 강력한 한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청년 대학생들을 향한 선교의 공동체에서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을 향한 선교의 공동체로 확장되고 일어설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올해 2부 예배는 2배로 성장을 했습니다. 청년 대학생들 안에 성령의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면서 그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한 가지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평적으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직면해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참 열매가 미미하구나. 질문을 저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걸 하기를 원하는가? 정직하게 저 자신을 평가해 볼까요?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내가 전도의 대상자로 삼는 폭이 너무 좁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품어지지 않는 것이죠. 과연 우리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모든 영혼들을 품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들의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전에요. 저는 그 전에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가? 우리 안에서 그게 되지 않는다면 밖에서 들어오는 선교적 공동체를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한번 진단해 보라고 하십니다. 정말 그런 전환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원하는지, 정말 그런 열매 맺는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는지, 정말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며 그런 열매가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은 성숙의 문제입니다. 성숙의 문제. 우리의 사랑의 폭이 넓어지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정말 영접하고 순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주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세상이 인정하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어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공동체이기를 원하는가? 내년을 전망하는 글들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을 생각하면서 신년 준비를 하면서. 근데 별로 좋은 얘기, 밝은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으로 내년의 전망은 매우 어둡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를 보내면서 정직한 자기평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다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공동체는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참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이 약속 안에 서 있는 공동체의 미래는 밝습니다. 이 약속 안에 서 있는 개인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별로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고 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시고 그 사랑의 계명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하겠습니다. 사랑 없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하는 게 힘듭니다. 나를 내어 던지면서 하는 게 힘듭니다. 몸은 줄 수 있는데 내 마음을 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를 깨뜨리고 나를 희생하고 내 스타일 좀 꺾는 게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우린 그래서 주의 안에 거하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보다는 내 혈기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의 안에 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공경 아니겠습니까? 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과연 주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저는 탄식하며 주님께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는 노력보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해야 옳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주님의 사랑에서 떨어져가고 자꾸만 주님의 사랑에서 한계를 느끼지만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그 사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 노력, 우리 힘으로 하는 역사가 아니라 주께서 이미 하신 그 역사에 내가 마음을 열어 반응하는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가 나의 안에 거하라 하시면서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우리 서로 거하자. 서로 연합하자. 여기에 모든 열매의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안에 거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나의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소 낭만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과 뭔가 따뜻한 관계를 맺고 그 따뜻한 관계 속에서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수준, 거기에 그저 머물고 말았음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는데 다시 주목해서 보니까 여기에는 열매란 단어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 우리가 왜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는데 우리 이 땅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것입니까? 주 우리가 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를 위하여 왜 그토록 간절하게 중보기도 하신 것입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바는 우리가 사랑으로 순종하는 주의 제자, 내면적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교적 열매로 나타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랑에 끌려올 수 있는 자석과 같은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선교적 공동체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말씀 앞에 핑계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여 이 말씀 앞에 우리 개인의 삶이, 우리 가정의 삶이,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한국의 교회가 정직하게 평가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옷깃을 넘이고 하나님 당신 앞에 소망함으로 내년 달려가야 될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 속에 어떤 목표와 방향이 서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간절히 맺기 원하시는 그 열매 맺기 위하여 우리가 한평생 또 한 해 힘있게 달려가게 하시고 특별히 그 일을 위하여 내 안에 거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적극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되 우리 힘으로는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줄 인정하고 당신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견고